오늘 5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왕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요즘 나라의 정세,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세를 좀 살펴보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구국기도원이라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잘 돼야 또 개인이 잘 될 수 있거든요. 나라 없이 어떻게 개인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매스컴에서 들려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노라면 참 잘 되지 못한 나라가 좀 이렇게 좀 쭉쭉 뻗어나와야 되겠는데 자꾸 뭔가에 부딪히고 걸리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남북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웃 나라와의 어떤 국제적인 외교 상황을 보아도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확 와닿지 않습니다. 요즘 경제 이야기하면 한숨만 먼저 나오죠. 정치 이야기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제가 올해 이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들도 많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 요즘 교육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는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뭐 교육계가 이미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육이 미래인데 미래가 무너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청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에 생겨진 신조어입니다. 올해가 16년이니까 5년 동안이나 헬조선이라고 젊은 이들 가운데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헬조선, 합성어죠. 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나라 옛 말인 조선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것이죠. 청년들 그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요즘에는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정말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거기에 올린다 그래요. 예를 들면 청년 실업, 자살, 뭐 외모지상주의, 성범죄, 각종 비리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다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말하기로 우리나라 살기가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학이나 또는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지옥이다 라고 할 정도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신문, 인터넷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에 유학하는 사람, 또 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유학하고 있고 또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올 용의가 있느냐,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살 마음이 있느냐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인터뷰한 10명 모두가 들어오고 싶지 않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 들어가 살 자신이 이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려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고요, 집 장만하기도 쉽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면 집을 장만하던 시대가 이제 아니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해도요, 좋은 직장 구하기 쉽지 않고, 또 결혼했어도 그 아이의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을 젊은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의 마음 안에는 헬조선이라는 게 정말 와닿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요즘 젊은이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헬조선을 쉽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청춘을 다 바쳐서 이 나라 경제를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세계 강대국, 경제 강대국이라는 말 이루어놨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 이 나라가 억울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세워져야, 그래야 개인의 삶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불안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라마로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왕을 세워달라 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뜻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 선지자인 이 사무엘도 별로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22절 끝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세우는 것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을 요구하는 걸까? 왜 왕을 요구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나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해서 사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계속 버렸다. 이방신들을 섬겼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보면 조그만 문제만 만날 때마다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꾸짖으시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신이긴 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지 못한 것 다른 신에게 좀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보다도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신, 풍년을 이끌어주시는 분, 다산하게 하는 분, 자녀가 잘되게 하는 신,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신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내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때로는 가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달라요. 좀 좋은 곳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전쟁에서 한 번에 팍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요구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까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불신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여러분 20절도 보시면 그 백성들의 불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은요 항상 그 앞에 서서 대신 싸워주시고 때로는 인도하시는, 항상 선봉에 서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변변치 않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이 앞장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왕을 요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 하나님이 어딨어? 증명해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봐.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왕을 세워달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큰 패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패단은 뭐냐면 너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그 왕의 종이 될 수 있다. 그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할 수 있어. 첫 번째 이유였어요. 11절 보십시오. 11절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며, 억어한다라는 것은 임명하다, 지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의 군대로 서서 말과 병거를 몰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징용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드는 것에 또한 징용될 것이고, 13절에 너희 백성들의 딸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게 하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이며, 14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뺏어다가 왕이 좋아하는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에 추수한 것의 11조를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들에게 또한 줄 것이고, 16절에 보면 백성들의 소유를 가지고 왕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용할 것이며, 17절에도 보시면 양떼의 11조도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왕을 세우면 그렇게 힘든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에 두 번째 패단이 나오는데, 만약에 왕을 세워서 그래서 왕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패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에도요, 전혀 겁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불러도 외면하겠다라는 말을 들어도요, 전혀 그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시지 않는다 라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백성들은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젠 남남처럼 대면대면 하겠다는 것이죠.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백성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 앞에 서서 싸우면 됩니다, 왕이 우리 앞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왕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와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요, 벌써 불안해해요. 부모님 눈에 안 보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들을 둘러보고 교회에 돌아가는 또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교회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평신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이 복음화율 얼마 전에 보니까 3%도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에서 5% 될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통 예수 믿지 않는 민족, 그 나라의 인구의 5% 정도 되면 전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의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과연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겠어요? 이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이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역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빛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